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떠나 또 주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른 채 죄 가운데 살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끄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역은 바로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인 것이죠. 이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 선택받지 못했다,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을 위해서도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제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저편으로 갈릴리 호수를 지나 건너오는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죠?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몰아붙입니다.
뱃사람들도 있었던 그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 죽을 것 같은 그런 광풍을 그들은 만났죠. 그곳에서 그들은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께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거센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그 풍랑을 건너 오셔서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안에 거센 폭풍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거센 폭풍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있는 또 거센 폭풍을 가진 그 사람을 만나셔서 변화시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혼란한 것을, 복잡한 것을, 사람을 위협하는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즉 마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마가복음에는요 1장 25절, 3장 11절에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욱더 그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이 이야기를 불과 6절밖에 다루지 않는다면 마가는 무려 20절이나 되는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비참한 상태, 인간의 짐승과 같은 모습, 인간의 죄된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귀신 들렸습니다. 큰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쇠사슬로 몸을 묶어도 묶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끊어내버립니다. 그런데 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의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를 사람들이 제어하려고 하지만 제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그 사람,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는 만나서는 안 된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부정함의 요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는 그 지역 자체가 이방 땅입니다. 부정한 땅인 거죠. 헬라 문화와 사상이 가득한 땅, 이교 문화와 이교 신상들, 이교 우상이 가득한 땅, 그 땅에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귀신은 어디에 거하는 귀신인가요? 무덤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곳이죠.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귀신 그 무덤에 거했기 때문에 부정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해하고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즉 예수님이 오늘 계신 그 자리에서 만난 그 사람은 부정한 땅에 거하고 부정한 무덤 사이에 있으며 부정한 영에 사로잡혀서 부정한 육체를 지닌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서는 안 되는 곳,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신 거죠. 웬만했으면 풍랑이 일 때 그냥 배를 돌려야 됐습니다. 굳이 그 땅까지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풍랑이 있으면 뭔가 징조가 안 좋은가 보다, 우리 돌아가자라고 배를 돌리셨어야 됐는데 예수님은 기어코 그 땅에 오셔서 그 부정한 땅에서 부정한 무덤에 거하는 부정한 귀신 들린 그 부정한 육체를 가진 그 사람을 주님은 만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건너옵니다.
그 귀신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그 누구도 결박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합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경배해야 될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결박할 수 없지만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이 시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헬라의 마법 파피루스를 보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했던 그 주문이 나옵니다. 그 주문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공식적인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 주문과 주술과 표어를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한마디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예수님에게는 어떤 긴 주문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표도 필요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외워야 되는 공식 어떤 주문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이길 수 없는 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그러자 그에게서 나온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죠?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 2,000마리 떼는 비탈길로 내리달아 몰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나요? 한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 귀신이 얼마나 많은 귀신이 달라붙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신의 노예로 삼기 위해 귀신은 수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이중인격을 넘어서서 다중인격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다스리기 위해 수많은 군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을 다스리던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대가가 뭐죠? 돼지 2,000마리 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하다 싶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돼지떼 2,000마리의 주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을 따지고 보면 돼지떼 2,000마리가 죽는 것이 더 큰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누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돼지 2,000마리 떼든 더 많은 수천 마리 떼든 더 많은 양의 돼지떼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 한 영혼이 소중하기에 풍랑을 건너오셨고, 한 영혼이 소중하기에 부정한 땅으로 오셨고, 부정한 사람이지만 만나셔서 그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알려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을 너의
가족에게 가서 알리고 너가 사는 지역에 가서 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그는 귀신 들린 자로 평생을 살던 자에서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의 첫 전도자로, 첫 설교자로,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첫 이방인으로 그는 부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또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만나시고 다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지,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시에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찾아가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하나숙 동산교회가 그렇게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이 나라가 혼란한 중에 있사오니 주님 치유하시고 멈춰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